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죠. 내일은 6시 30분에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창조하셨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 우주다, 질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일. 여러분,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 어떤 뜻입니까? 질서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깨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죽박죽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주를 살아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서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길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뒤죽박죽된 인생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창조와 질서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10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진영의 질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움직임이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개의 은나팔 소리로 백성들의 진영이, 진군이 결정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 개만 부느냐 아니면 두 개를 다 부느냐, 그것을 짧게 부느냐 아니면 길게 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이동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죠. 이것이 어제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넓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지는 몰랐지만 넓게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구름의 이동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질서, 진영의 질서, 삶의 질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팔 소리를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안에만 있으면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지만 삶의 리얼리티 현실성은 또 일상을 향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역사의 현실성이고 삶의 현실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팔 소리는 출발해야 될 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여야 될 때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름이 안 보이는 사람들, 멀리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알았죠. 아,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구름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그렇게 순종해 갔습니다. 삶의 질서를 부여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이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여서 뭘 합니까? 회중으로 모이고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같은 현실을 향해 진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 모이고 흩어지는, 모이고 떠나고 모이고 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두 가지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의 나팔소리죠. 오라 그러면 모이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나팔 두 개를 크게 불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크게 불면 천부장들만 모였습니다. 리더들은요,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팔을 한 개를 부른 것인지 두 개를 부른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줄까 할 때 우리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권력과 부도 그 모든 명성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래야 역사의 질서가,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요, 말씀이 질서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리더는 잘 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는 잘 전파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은 잘 듣고 순종할 줄 알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5절을 보니까 크게 불면 먼저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그리고 서쪽과 북쪽 진영들 순서로 출발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구름이 가면 성막이 이동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동, 남, 서, 북쪽의 진영들이 함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바로잡히면 잡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룬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된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뛰어넘는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질서가 잡히고 이 질서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선악과의 말씀도 결국에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그것을 보는 눈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와 인생의 질서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기준, 그 기준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부니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몰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을 부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나팔을 분다, 말씀이 선포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역사와 인생의 질서가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어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이 시대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오늘도 온전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그리고 순종하기,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도전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이익과 시기를 따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